자유, 불타는 떨기나무, 신의 초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요즘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친분을 쌓고 싶었고, 신에 대해서라면 일가견이 있는 나이기에 대화를 통해 신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폭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신이라면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는가? 그가 신이라면 나의 정중한 초대를 기억하고 더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니까 말이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사람은 나의 초대를 선뜻 받아들였다. 바쁜 데다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나의 초대를 거절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오겠다는 대답을 심부름꾼을 통해 전해온 것이다. 그것도 곧 온다는 것. 명색이 유명 인사이니 식사 준비도 그럴싸하게 해야 하는데 급히 오겠다고 한다. 집으로 전가를 보내 있는 대로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다. 아내는 썩 내키지 않아 있고 딸은 이번에 붙은 유명한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집에 없었다. 아들은 신을 찾겠다면서 아시아로 떠난 먼 여행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초대해놓고 보니 며칠 뒤에 있는 신학시험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동료들보다 신에 대한 나의 지식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뛰어나긴 하지만 이번 시험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중요한 승진시험의 승격도 띄고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신이라고 말하는 이 괴짜 선생이 급히 오겠다고 하니 괜히 초대를 했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혹시 아는가? 이번 시험에 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 괴짜 선생이 그 문제에 대한 독특한 힌트를 제공해 준다면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이 괴짜 선생은 오후 2시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를 걸어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그 괴짜 선생이 아닌 줄 알았다. 첫눈에 딱 그를 알아볼 정도로 그가 번지르한 팬츠차에 윤기나는 겉옷을 입고 들어설 줄 알았는데 그는 매일 우리 집 앞을 서성대며 배품을 줍는 예수스라는 이름의 거지처럼 볼품이 없어 보였다.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하기 짝이 없는 캘리포니아에 떠도는 길거리 먼지가 고스란히 그가 신고 있는 샌들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 사이에 검게 쌓여 있었다. 그가 대동해온 몇 명의 동지들도 남루한 차림이긴 마찬가지였다. 급히 차렸지만 아내가 내어놓은 식사는 대단했는데 그는 식사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참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단어들을 어떤 성스러운 침묵이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루트의 은혜론을 이야기했고 칼뱅의 하나님의 주권을, 카를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다. 그런데 신이라고 자기를 일컫는 이 괴짜 선생은 껄끄럽게도 자꾸 죄를 이야기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 죄가 크다고 말하는 걸까? 이번에 무너진 IT에도 봉사로 다녀온 뒤 많은 돈을 기탁했고 내가 입양해 돕고 있는
제3세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인권상도 받은 몸인데 나를 두고 죄를 논하다니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나는 수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금식과 철야도 많이 하는데 말이지. 이 작자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작자가 나더러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이 작자와 나의 진중한 대화를 방해했다. 관리인은 뭐하고 있는 거지?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 못하고 이게 몇 번째야. 당장 해고해야지 안 되겠어. 빚보증을 잘못 썼어. 일가가 쫄딱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는 것을 거두어 일을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외간 여자 하나 출입을 통제 못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군. 그 녀석의 근무 태만 때문에 집에 몇 번씩이나 도둑까지 들었잖아. 그를 채용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해야 했었어. 네 참. 다들 내게 와서 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장이라고들 했잖아. 말릴 때 들을걸. 과거를 좀 더 조사해 볼 걸 그랬어. 그래, 이 식사가 끝나는 대로 불러다 일을 그만두게 해야겠다.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을 때에 고생 좀 해보라지. 자업자득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괴짜 선생의 발 아래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이 여자는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 몸파는 장녀가 아닌가. 오늘 재수가 더럽게 없군.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 작자를 존귀하신 분이라고 부르며 발에 입을 맞춘 뒤 가져온 큰 항아리를 깨뜨려 붓는 게 아닌가. 향수 향기가 온 집에 순식간에 퍼졌다. 오래전 이집트를 갔을 때 파라오에게만 바쳤던 것이라고 해서 눈여겨보았던 그 향수 향기 같았다. 이 거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값비싼 향수를 가져와서 이 작자를 존귀하신 분이라고 부르며 쏟아붓는 거지. 둘 다 미쳤군. 만일 이 작자가 신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을 터인데 방금까지도 나에게 죄니 어쩌니 하던 양반이 이 여자의 더럽고 추악한 죄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분명 사이비 선생일 게야. 더 사랑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이 작자가 갑자기 나를 쳐다본다. 이 작자의 눈빛은 왜 이렇게 늘 부담스러운 걸까? 그가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다. 독심술을 갖고 있어서 나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알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거부하기가 어려워. 너무 뜨거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강인한 사슬 같은 것을 달구는 것 같아. 이 작자가 마치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한 조각 구름같이 일어나는 어떤 직감을 무시했다. 신이라고 자신을 일컫는 이 작자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일 돈을 꾸어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1만 달러를 또 한 사람은 100만 달러를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돈을 꾸어준 사람이 둘 다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면 누가 돈을 꿔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하다니 당연한 답 같지만 얼른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건성으로 대답했다. 제 생각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는 내 대답이 끝나기도 무섭게 자세를 내 쪽으로 틀어 곧게 앉더니 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경계하는 악수로 맞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귀한 향수를 부어 정성껏 나를 섬겼다.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갑자기 던지는 반말투도 거슬렸지만 이 더러운 창녀와 모든 이에게서 존경받는 나를 비교하는 그의 삐뚤어진 시각이 예의 없고 한없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 아까운 시간을 쪼개 기껏 초대를 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나 보다. 그날 늦은 저녁 혼자 밥 마음을 식히기 위해 발코니로 나왔는데 시원한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왔다. 그 작자의 일이 자꾸만 마음에 떠올랐다. 그가 집을 나서면서 내게 던졌던 마지막 말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을 타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마치 화학 반응 같은 것을 일으킨다.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저 여인이 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깊은 바다 심연 같은 어두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나를 통해 더욱 깊이 깨닫는 자는 나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다음 날 관리인이 나오지 않았다. 늘 집 앞을 서성대던 예수스라는 이름의 거시도 볼 수 없었다. 내가 초대했던 그 작자는 마치 거짓말처럼 어디론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한동안 그 사람의 행방에 대해 무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다가 다시는 그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승진을 해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자리까지 갔고 많은 재물을 모았고 많은 친구들과 교제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까지 만들었다. 내 안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내가 누린 복들에 비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들이야 뭐 대수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해졌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사실 수신인과 발신인이 없는 그 익명으로부터의 편지는 매년 우편함에 도착했었지만 여러 광고물들과 함께 버려지기가 일쑤였다가 공교롭게 그때가 되었어야 뜯어본 것이었다. 뜯었다기보다도 편지 한 귀퉁이가 찢어져 그 사이로 내용물이 삐져나와 있기에 열어본 것이다. 그 편지 봉투에는 작고 얇은 십자가가 들어있었고 이런 글자가 새겨 있었다. 시몬아,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비명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이곳을 빠져나갈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를 진실로 만났는지를 증명하는 것뿐인데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수많은 말로 예수를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었다. 반면 그때 그 사람도 심판대 앞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를 보자마자 눈물로 예수에게 달려들어 사랑의 포옹을 하는 게 아닌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예수가 나를 모른다고 한 것처럼 나 역시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인 것 같다. 개학, 도전과 만족의 충돌. 그렇게 눈을 떴다. 2층 발코니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다가 잠시 낮잠에 빠져들었나 보다. 학교가 개강을 했다. 이번에 수강하는 과목은 헬라어 1, 신학 1, 영성 2, 구약개론, 목회 현장 학습 2, 모두 5과목이다. 개강을 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내 영혼의 내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혼이 사막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들어야 하는 과목들마다 읽고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말 그대로 살인적이다. 나는 캠퍼스라는 울타리 안에 영혼과 함께 금세 갇혀버렸다. 이 공부를 잘 해내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신기루처럼 내 영혼을 잠식했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달콤함이 분주함과 소음에 묻혀버렸다. 물기 없는 식물처럼 시들어버린 내 영혼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맛보는 즐거움이 공부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포기할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해야 했다. 세상의 어떤 값진 것이라도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해야 했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세상은 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비밀은 만족에 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어딘가에 안주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현대인들은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도전적인 태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만족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 낭패를 겪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무던히도 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성공을 자신도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소명을 잠잠히 기다리는 대신에 능력에 적합한 일 따위는 생계 유지를 위한 하찮은 일 정도로 여긴다. 세상을 둘러봐라. 자신의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우성되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가를. 토마스 머튼, 아무도 외로운 섬이 아니다. 124쪽.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명 안에서 겸손히 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을 고백했더니 거룩하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행복 대신 거룩할 것을 명하셨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본질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위임받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온 성전에 충만한 거룩함이셨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이사야 6장 3절. 내가 나의 더러움에 떨고 허물 가운데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불로 나의 거짓된 실존을 불태워 버리신다.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내 영혼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면 내 영혼은 자유함의 길로 나아간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모세의 두려움을 소멸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신을 벗은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땅, 심지어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거룩함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삶의 상당 부분이 거룩하지 않은 영역 속에 휩싸여 내 영혼을 괴롭혔다.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거나 갑작스러운 더위가 몰려오거나 공부를 하는데 전화가 걸려오거나 책을 잃어버린다거나 누가 닭찜을 해서 가져온다거나 등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위치해 있었고 특별한 일들만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기고 기대하며 기다렸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영적 메마름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런 영적 태도는 참된 것도 아닐 뿐더러 영적 성장의 한계선을 긋는다.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 하나까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영적 비밀은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을 새로움과 기쁨과 경의로 가득 차게 만든다.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시시각각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고통과 아픔도 이러한 섭리 안에서 고통의 옷을 벗는다. 그래서 침묵이 소중하다. 우리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는 자는 먼저 듣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일과 목소리가 넘치고 우리 삶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내지 못할 것이다. 소음과 분주함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들은 숲과 산과 바다의 침묵을 끊임없이 망가뜨린다. 이들은 자기들이 보유한 어떤 날카로운 기계들을 동원해 침묵의 세계를 여러 방향으로 구멍내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만일 조용한 세상이 되면 그 침묵이 그들의 공허함을 고소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분주하게 움직여 다녀야 한다는 그들의 긴급한 태도는 마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연의 고요함을 무시한다. 굉음을 내며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목적지, 소음, 그리고 강하게 보이는 힘 따위 때문에 잠시 동안 구름과 하늘의 실체를 부인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비행기가 곧 사라지고 하늘의 고요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구름의 침묵은 그대로다. 실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세상 속의 이러한 침묵이요 고요다. 우리의 소음, 비즈니스, 우리가 가진 목적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실체가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환상에 불과하다. 아무도 외로운 섬이 아니다. 257쪽.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영혼 가운데 내적인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린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성령님의 속성과 그가 일하시는 비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헬라어로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 바람과 유사하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속성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성령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놓칠 것이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성령님처럼 깨끗하고 자유롭기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가는 어느 곳이든 따라갈 수 있다. 아무도 외로운 섬이 아니다. 238쪽.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곳에 계시다고 안주하는 순간 그곳에 또한 계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품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에서 일하시다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저곳으로 보러 가시기 때문이다. 물러서는 것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 인간에게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교만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 순결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가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주님의 순결하심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순결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인가. 내 얕은 고백을 인내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헬라어에서 얼코마이라는 단어는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도 있다. 얼코마이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물러서는 것을 통해 다가오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둘러칠 수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아무도 외로운 섬이 아니다. 239쪽.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머릿속에 청진기를 갖다 대면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가 있고 진군하는 무시무시한 군대의 행렬 소리가 들릴 것이다. 생각의 속성은 일정함인데 반해 성령님의 속성은 변화무쌍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변화무쌍한 성령님께 순종하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 사실 내 생각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진단해보면 아담의 쓰레기이다. 내 생각과 계획이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내 삶의 성공과 진보에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도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흔하고 실체가 없는 우리 내면의 환영이다. 주님, 당신은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 안에서 부르짖는 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나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침묵 속에서 나를 창조하셔야 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2010년 9월 5일 탈보대서